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5년도를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 가운데 함께 시작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이 받으시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돌봄과 헌신입니다. 돌봄과 헌신.
제가 이미 2026년도에 교회의 목회의 방향성을 봉사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해에 예배에 강조점을 두고 함께 섬겼다면 두 번째 해에는 전도와 선교,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 지난 한 해, 벌써 지난 한 해가 되었죠. 2025년도에는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좀 더 전력했습니다. 이제는 돌봄과 헌신 속에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지, 어떻게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가야 할지를 말씀 속에 확인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올 한 해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장작불은 혼자 타지 않습니다. 혼자 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꼭 야외로 가서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직접 나무 장작을 가져다가 모아두고 교회 앞마당 같은 그런 수련회장 같은 그 마당에 모여서 불을 피우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불을 피워보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나무는 결코 한 계피 같은 그 장작 한 개 한 개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 붙어 있는 것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만이 그 불이 더 오래 지속되고 타오른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은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후서 3장의 표현처럼 자기를 사랑하기에는 열심을 내지만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런 더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인 것처럼, 손해보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은 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더 소홀히 여기고 떠나갈 그때를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정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과 그 은혜에 대한 그 추억은 아련한 추억으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돌보아 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과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결코 홀로 있는 자기 암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다른 믿음을 붙드는 손길 속에 검증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결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는 헌신이 없고서는, 봉사와 섬김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결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 속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속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다, 마음을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예배 참석 인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숫자를 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주목하고 서로의 영혼을 살피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냥 혼자 버티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나 고민과 걱정을 혼자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내가 혼자 해결하고 내가 혼자 걱정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릴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가 돌아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진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그룹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회 모임도 또 구역 모임도 각 교회마다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2026년도에는 그동안 무너졌던 구역 모임을 다시 한번 함께 세워가고 또 그동안 좀 더 활발하지 못했던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서로 간의 헌신을 다짐하며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돌아본다라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격려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도전입니다. 지친 사람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는 자극이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흐트러진 이를 다시 복음의 길로 돌려놓는 외침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 격려 또한 우리가 점점 조심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왜 이렇게 작은 말과 행동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지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자.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간섭하는 것은 불필요한 열심이다. 불편한 말은 하지 말자.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조금 더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접어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오랜 생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 서 있는 목회자 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보고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격려에는, 물론 이 권면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받을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형제와 자매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때로는 형제와 자매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염려 속에 스스로 무너져가고 떠내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외치셔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격려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헌신의 발걸음과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 격려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과 선행은,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자기 보호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방어를, 선행보다는 회피를, 섬김보다는 관망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도 강도를 만났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중에 나도 강도 만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누군가의 격려와 사랑과 돌봄이 필요 없는 존재로 초인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우리가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한 격려의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의 세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모임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공적인 예배, 흔히 말하는 대예배, 대그룹의 예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건강한 교회일수록 대예배, 대그룹의 모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현대인은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을 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회중 속에 묻혀서
주일 한 번의 예배,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자라지 못할까요? 우리의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신앙이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피상적인 예배에만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듣고 또 함께 온 회중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면 정작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그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세례교인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 한 분 한 분에게 1분 또는 3분의 시간만을 다 할애한다 하더라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저만 사랑과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구장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각 15개의 구역에는 구역장과 권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남전도에는 회장과 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각 세대별로 모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주의 돌봄과 격려와 그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공동체가 크고 작은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선포하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공동체는 이 커다란 공동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임 속에서도 구역과 전도의 모임 속에서도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25절 하반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 세계 온 우주적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종말,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두려워 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다른 표현과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를 우리 주님 물으실 터인데, 그 사랑을 언제 어떻게 배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세대별 공동체인 전도회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 속에 그 작은 모임에, 구역이나 전도회의 모임에 잘 출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성경 말씀의 원칙을 따라,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은 다 편성되어 계세요. 편성되어 계세요.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오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미 구역에 편성되어 계세요. 이미 전도회에 소속되어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모임에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내년 봄이 되면 연락을 하실 거예요. 모임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소개하실 때에 또 전도회 회장분들이, 또 임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관심을 멀리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2026년도에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회적 방향성을 함께 말씀 앞에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6년도에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변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랑이 식어서 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힘쓸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함께 섬겨갈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우리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열흘만, 보름만 세워놔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멈춰있던 소그룹을, 구역을 내년 한 해 2026년도에 함께 시작하려면
사랑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해야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솔